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을 부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461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위생과 안전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려주일 및 고난주간 안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중에는 가급적 미디어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톡 아이디와 연락처는 교회 소식 안에 들어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입 안내입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이름과 메일을 윤을철 집사님에게 주시면 가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내입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저희 교회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초등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등부 부장이신 김하연 집사님이나 박수경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은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양호석 집사님, 박효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자녀인 양윤호 형제가 지난 2일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 이 부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소식에 기재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오전 9시나 저녁 9시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많은 의료진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3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상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심령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주의 자녀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세워지고 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드린 모든 가정과 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물과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는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사역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 익히 들었던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기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환호성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서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긴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성전뜰에는 상인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재물들을 매매하는 상인들과 성전에서 세금을 낼 때 이 성전을 납입할 때 화폐를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는데 먼 곳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다다를 때면 가축이 병들거나 혹은 야유였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제물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 화폐가 다양해서 성전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환전해야 했기에 환전상이 성전 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독점이었고 그래서 폭류를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을 며칠 안 남긴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성전에 몰렸고 따라서 더욱 많은 재물들을 준비하다 보니 그곳이 시장인지 아니면 성전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성전을 뒤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성전의 희생제사 시스템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성전에서 나르는 어떤 물건을 금지해버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제사 집례를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의 제물과 환전 등의 매매 행위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기능까지도 예수님은 정지시켰다, 멈추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반발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라 여기며 놀라워했지요. 그들 내면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들은 아마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옳은 행동을 한 우리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재를 가고 싶었지만 대중들이 두려워 그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자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구체화시켰고 그리고 급기야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 2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비밀회의,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베다니 사건에서의 옥합사건,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베다니 사건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감싸고 있는 그러한 샌드위치 구조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 비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건은 오직 하나,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인물로 여겼기 때문에 회중이 움집한 곳에서는 역공을 받을 것이 뻔해서 어떻게 판로를 열어야 할지 유대 지도자들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니 섣불리 예수를 잡았다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지금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리들이 해산한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자라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한 계획은 유월절을 앞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된 절기인데 그 기원은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음의 천사들을 만나서 생명을 잃어갈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침으로써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옮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시민으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준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생명을 살리는 절기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런 그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을 죽이는 논의를 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들이 이 땅의 율법에서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진정한 왕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통달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어찌하여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직면하게 될 두 가지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차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성전의 매매상과 환전상을 다 내쫓아버리셨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상인들과 환전상들로부터 자릿세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막대한 수수료의 수입이 차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또 있습니다. 대중들의 영적 계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인들은 대중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율법의 세부 항목인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안식일 규정과 죄인에 대한 개념을 세웠고 부정의 접촉 신학을 토대로 유대 사회를 사로잡았습니다. 죄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접촉 신학은 사회를 다스리는데 요긴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부정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고립의 이러한 접촉 신학과 죄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확한 해석과 그 가르침은 대중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에 야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과 속박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 깨우침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반길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백성들을 향해서 우음이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깨부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고민 없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리고 율법 연구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순수함입니다. 순수성. 복음에 대한 순수성, 그리고 목회에 대한 순수성, 사역에 대한 순수성. 이것이 저와 같이 목회 사역을 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목회자는, 교역자는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지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의 이익에 눈이 어두면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눈을 가리면서까지 혹은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급기야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많게 된 방사능 유출을 숨기고 바이러스 확산을 감추면서까지 전 세계인의 축제를 열려고 했던 한 나라의 총리를 기억합니다. 그의 어리석은 판단과 야망이 그 나라를 얼마나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되는지 전 세계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욕심과 야망에 눈이 멀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도 크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지도자의 격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포지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격의 위치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는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야망과 욕심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 통념을 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정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심지어 그곳에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율법을 안다면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2km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면서 베다니를 중심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불쑥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안에 담겨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를 담은 옥합을 깼습니다. 나드는 인도산 최상품 향기 나는 기름으로서 값이 매우 비싼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행동을 본 복수의 제자들은 여인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할 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향유는 노동자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인을 질책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같은 여인의 행동을 허비요, 낭비다라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6절과 8절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시간을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 마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드릴 시간을 따로 떼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잘 섬길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 그리고 9시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또한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물론 좋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발전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바라볼 때 낭비로 보입니다. 허비로 보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큐티하거나 기도하는 것,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것을 낭비다 혹은 연약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절대로 허비나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요 그리고 허비다 라고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헌신이다 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헌신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희생한 헌신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최근에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게 되면 음식을 차리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손수 만들고 그 집에 가져다 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음식이 없는 분들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음식을 놓아두고 가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이 자신의 헌신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을 경배하고 눈물로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게 되는 모든 사역과 봉사들,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반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나쁜 일, 사악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몰래 제자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곧장 대제사장들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예수님이
대중을 뒤흔들며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 일이 나타나게 될 때에 자신이 취하게 되는 자리, 자신의 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할 뿐,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뿐, 자신이 생각했던, 유다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유다의 정치적 야망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리고 결국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심을 예수님에게 투영시켰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즉시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관계에 얽히자 유다는 관계는 버리고 이익을 좇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허비요, 낭비다라고 여기면서 이익에 눈이 어두워 그릇된 행동을,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바라보았기에 장애물로 이해했고 예수님과의 시간을 낭비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눈이 가려지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아버지 이익이나 아버지 욕망에 아버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험한 것에 또 예수님을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멈춰져 있는 아버지 머물러 있는 그 시선이 주님께 맞추게 해주시고 이익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맞추는, 주님께 맞추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익과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아버지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아버지 발휘할 때, 하나님 영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죄악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에 발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로 미비합니다. 아버지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거룩한 영향인 연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야망을 벗어난 잘못된 선택을 벗어난 하나님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 주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혹은 아버지 퇴보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망을 통해 아버지 욕심을 통해 주님을 투영시키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시선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머물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와 빚진 자로서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여 너무나도 즐거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감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주 앞에 드리는 시간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 또 주 앞에 드리는 모든 헌물의 시간, 헌금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순간순간의 아버지 삶의 자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삶의 자리라 고백하고 받아주시며 그것을 헌신이라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아버지 보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그 삶의 자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아버지여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서 아버지여 힘겹게 아버지여 사투를 벌이는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깨어나고 또 하나님 또 강건해져서 주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홀로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외롭지 않은 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연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욕망을 투영시키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직장과 또 건강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그 퇴출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저 멀리 고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